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3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고 헤어지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하고 그 군대를 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라반을 떠나 길을 가는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안심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에서를 만나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형이 나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 자기에 앞서서 그런 사자를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야곱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에서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전달하라고 했지만 에서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심정이 이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야곱은 그 자기가 가진 많은 이런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떼는 그 사이에 도망가서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참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면 내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의거하여서 기도를 하죠. 9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의거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정말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들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또다시 자기의 방법대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자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 나누어서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한 떼를 보내고 거리를 두고 또 다른 한 떼를 보내고 거리를 두고 보내서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야곱의 마음이 나와 있죠.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고 자신의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보내고 나서 자신은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데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바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고 위기를 빠져나가길 원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설마 하나님께서 진 게 정말 실력으로 진 걸까요? 아니죠. 야곱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왕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33장에 보니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 화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지만,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야곱은 형을 따라서 세일로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정작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밧단아람은 바로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우리가 34장에 나오겠지만 이 세겝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향,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야곱은 형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딴 곳으로 와서 세겜으로 가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듯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잠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잠시 거류했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세겜으로 갔을 때 자신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왜 일어났죠? 바로 쉽게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야곱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들이, 그리고 많은 죄들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죠. 그리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4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스탠딩하게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바뀌지 않는, 쉽게 변하지 않는, 마치 야곱처럼 바뀌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야곱의 모습처럼 약사 빠르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나가는 나의 모습. 그럼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요. 한 구절보다 세 구절입니다. 바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메시지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야곱은요.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에 결코 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군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온전히 변하지 못하는 야곱 가운데는 그 마음에 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영어로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야곱은요. 기도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했는데 그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쉬운 이유는요. 내가 혼자 메려고 하면 쉽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메주실 때 그것이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변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또 고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분께 배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We will find rest for our soul. 바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또 변화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